통쾌한 감정과 실용적이면 좋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왕 다루겠습니다. 하나는 남쪽 유다의 왕 9대 왕 아마샤, 또 북쪽 이스라엘에는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둘을 다루겠습니다. 둘 다 되게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다 그러냐 하면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형통한 것 같기도 하고 형통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애매합니다.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걸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거, 그걸 좋다 그러잖아요. 돈이 왜 좋아요? 뭐 돈 생기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그러니까 돈 좋아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뭐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게 돈 아닙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이게 좋은 거다. 뜻대로 다 되는 거, 이게 좋은 거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쭈삣쭈삣하지 않고 통쾌한 거, 그죠? 통쾌하게 뭐 복수를 하거나 통쾌하게 뒤집어 씌우거나 이러면 다 좋은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나 돈을 왜 가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뜻대로 다 하고 통쾌해지려고. 그래서 세상에 힘 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여기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뜻대로 다 된다, 통쾌하다. 그렇다고 반드시 성공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진짜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남쪽에 있는 아마샤 왕에 있어서는 특징이 뭐냐면 감정대로 막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과 부딪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감정대로 멋대로 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말씀대로 가는 게 옳은 것이다. 또한 그 여로보암 2세는 실용성이에요. 실용성. 실용적으로 이익이 있냐 없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형통, 그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목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인들 가운데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축복인가를 한번 점검하는 이런 애매한 믿음, 애매한 형통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애매함이 아니라 진짜 형통과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쪽 유다 왕 9대 왕이거든요. 아마샤. 이름 뜻은 여호와는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샤, 여호와는 강하다. 또는 뭐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강하다. 이 사람 배경은 아시죠?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지의 아들 죽으니까 손자까지 싹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됐어요. 여왕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이게 남쪽 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지가 왕이 돼버렸어요. 근데 한 명이 살아남았죠. 1살짜리인데 그게 요아스거든요. 이게 아마샤의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 얘기예요. 우리 알고 있죠? 1살 때 고모와 고모부가 숨겼죠. 숨겨가지고 6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래서 7살 될 때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싹 죽여버리고 이제 왕으로 추대하죠. 그게 8대 왕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39년 동안 그 여호야다가 있을 39년 동안 40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39년 동안의 말씀대로 잘 따랐어요. 근데 약간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거든요. 딱 1년 만에 아람과 군대해 가지고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근데 1년 만에 우상 숭배 그대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촌이죠. 사촌인데 스가랴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그죠? 여호와를 거역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너를 버린다. 그랬더니 바른 말 했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당한 거죠. 자기를 살려준 게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아람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자체 내에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9대 왕이에요. 아마샤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나이 25살 때. 아버지 54세에 죽고, 아버지 죽고 그때 왕이 됩니다. 29년 동안 왕도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샤하고 되게 비슷한 게 누구냐면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 정조하고 비슷한 것 같아. 정조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사도세자가 어쨌든 뭐 죽잖아요. 뒤지에 뭐 같이 죽나? 서인들이 죽이잖아요. 그게 정설 아닌가? 하여튼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죽었는데 그 아버지 죽인 그 정적들과 같이 또 정치를 해야 돼. 그게 아마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그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그 측근들이었겠죠.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배은망덕하다고
근데 그들과 함께 또 정치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샤도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인데, 꼴 보기 싫은 놈인데 떨어질 수는 없어.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같이 섬겨야 돼요. 우리 가운데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심지어 가족에서도 가정도 그렇지 않나? 가정 가운데도 이거 진짜 가족이니까 헤어질 수도 없잖아. 그 왼수 같은데 그게 오빠일 수도 있고 그게 동생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잔인한가? 그게 부부다 그러면 너무 잔인한가? 예, 부부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거 있다는 거. 이게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그래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떠날 수 없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누르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따랐어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자기 분노,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예배드리면서. 그게 다윗의 길이거든요. 다윗의 길.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예배고. 그 다음에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말씀의 부흥이죠. 그래서 다윗의 길을 그러면 예배드리는 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그 길로 따랐습니다. 근데 약간 어정쩡한 게 뭐냐 하면은 산당 제사는 또 드리지 않아야 돼요. 산당 제사의 특징이 뭐죠? 산당은 편의성.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1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라고 가까운 데서 예배드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그 산당을 세우죠.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래서 편의성, 가까운 데 가 이런 거죠. 참 무서운 게 비대면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면은 여로보암이 죄를 짓는 거와 똑같다니까. 편하게 예배드리자. 그게 여로보암이 죄예요. 예배를 갖다가 지멋대로 그냥 드리는 거. 또 하나는 뭐죠? 7월 15일이 명절인데 그때가 농번기거든요. 8월 15일로 옮겨라. 지멋대로 옮기고. 그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만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 해라. 그러니까 다 편의성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1세의 방법이 뭐냐면 다 편의성이에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길은 특징이 뭐예요?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래서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3절 4절에 나오는데 애매한 평가예요.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다윗 같지는 않았다. 이유가 뭐냐? 뭐 산당 제사 계속 드렸다. 뭐 요 정도 애매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3절 4절 평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참 애매한 표현이죠. 만약에 이 아마샤가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그러는데 다윗과 똑같이 했다 그러면 뭐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드리고 이 편의성 이런 거 다 깨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 드리는 거. 이건 규칙적인 예배라 그랬죠. 쭉 하는 거. 쭉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이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줄을 떠나고 뭐 난장판을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쭉 드리면요. 그게 흐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통이에요. 나중에 다 깨지고 넘어질 거거든요. 거기로 다 모여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라고, 표준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말씀 붙들잖아요. 말씀 붙들면 결국은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아마샤가 철저하게 이 길로 쭉 갔으면은 그냥 계속했으면 keep going 했으면은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될 만했다고요. 근데 약점은 뭐죠? 약간 뭔가 좀 김새는 것 같아. 산당 제사는 그대로 드렸다. 그래서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정도로 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터져 나오겠죠. 약한 부위가 터져 나오잖아. 그래서 뭔가 지금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부왕 요아스를 죽였던 사람들을 이제 죽여버릴 수 있는 힘까지 생겼어요. 근데 그때도 연자제 이거 율법에 보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당사자만 죽이지 자녀들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랬더니 여기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그죠? 이게 잘못했던 그 반역을 했던 자들만 죽이고 자녀들은 그대로 놔뒀다. 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든든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가니까 힘도 생기고 자기가 억울했던 것도 풀어지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정도에서 벗어났던 것들을 정도를 걸어가게 만드는 사필귀정의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쭉 가면은 항상 이렇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승리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샤였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쭉 가고 있다. 굉장히 괜찮은 거죠. 여러분도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멋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니 뭐 말씀이 다 액세서리잖아요. 결국은 내 뜻에 맞는 것만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면은 결국은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버리고. 요즘같이 그 유튜브 이렇게 듣는 시대는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잖아. 그러면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드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지지하는 말씀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야? 내 뜻을 지지하는 거지.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거.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강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나하고 말씀하고 충돌하면 누가 맞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내 삶이 주 앞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의 삶이라고. 그런데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었던 아마샤가 아버지 죽인 사람들과 같이 생활했잖아요. 철저히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반역했던 무리들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길까지 온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 다음에도 말씀대로 가잖아요. 자녀들은 죽이지 않는다. 왜? 연자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관계 가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약점이 있었다 그랬죠. 산당제사 계속 드렸던 거. 힘이 더 세졌습니다. 힘이 더 세져가지고 그 사해 동쪽에 있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죠. 가장 사막에 가까운 민족이에요. 에돔 족속을 멸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힘이 세진 거예요. 드디어 정복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여기 성경은 10,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병행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역대하 25장에 나오는데 12절에 10,000명은 죽이고요. 또 10,000명을 끌고 와가지고 절벽 같은 데서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려 죽여. 미친놈 아니에요? 아마샤가 이때부터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는 자기 분노가 통제가 됐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면서. 근데 이게 철저히 깨졌으면 되는데 분노를 이게 억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벼르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에돔까지 물리실 정도로 힘이 생겨 놓으니까 그 안에서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모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0,000명 죽이고 여기까지 뭐 전쟁이라 칩시다. 근데 멀쩡한 사람 10,000명을 끌고 와서 절벽에서 밀어서 죽여요. 이건 미친 짓이죠. 가끔마다 우리 연산군에서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눌려있던 분노, 힘이 생기고 하니까 이게 폭군 되잖아요. 폭군.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연산군의 가능성이 다 있어. 그래서 힘이 없는 게 나아.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눌려 있다가 빨리 이걸 죽여야 돼요. 내가 산산조각이 나야 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힘만 생겨놓으면 나중에 아마샤 같이 돼버린다니까. 잔혹한 자 돼버리고 폭군 된다니까요. 연산군 된다니까. 그래서 철저함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고난의 시간을 오래 보내게 만드느냐. 그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분노가 없잖아요. 그게 다 삭히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그 문제 돼 버립니다. 그래서 힘 없을 때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 생기면 폭발하잖아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나온 것만 읽어봅시다. 7절이거든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때까지 죽이고 역대하 2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 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10,000명을 죽였다고 앞절에 나오고 또 10,000명을 끌고 와서 절벽에서 밀어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폭군이죠. 그 다음에 감정, 이제 이때부터 감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삶에서 이제 감정대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을 때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막 눌려가지고. 근데 아직 깨지지 않았어.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확 변화되는 사람 있죠.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거만해지고 자기 멋대로 하고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권력이 없다가도 이런 사람이 권력이 생겨요. 이게 상처 아픔이 있는데 갑자기 권력이 생겨버려. 그러면
뭔 짓 할지 몰라요. 그게 아마샤예요. 아마샤. 억제되어 통제되지 않은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내 자신이 가루가 되지 않으면은, 철저히 죽지 않으면은 여러분 높은 지위나 힘이 복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지. 아마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기고만장했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게 대면한다 그러는데 그냥 만나서 차 마시자 그런 게 아니고요. 한판 뜨자, 맞짱 뜨자 이런 얘기예요. 북쪽도 아버지 이름하고 동명이인이야. 요아스예요. 그랬더니 북쪽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참 표현도 재밌어. 가시나무, 레바논의 가시나무, 그러니까 찌질이라는 뜻이야. 네가 가시나무다. 백향목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기를, 가시나무가 백향목에 와가지고 내 딸을 달라, 내 아들을 주어서 결혼시킨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어디 백향목에 와가지고 결혼 얘기하냐? 그죠? 말도 안 돼. 그래서 들짐승이 와서 밟아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난 별로 재미도 없어.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요아스가 별로 재미없는 남자예요. 하여튼간에 놀리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교만하다. 그죠? 어디서 잘난 척하고 그러느냐? 집에 가서 비대떡이나 구워 먹어. 그 얘기예요.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동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근데 교만해가지고 뭐 앞뒤 안 가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했어요. 쳐들어가서 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진고를 끝나게 지가 또 사로잡혀요. 사로잡히고 북쪽 요아스가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이니까 그냥 0.5m로 치면 200m로 헐어버려요. 헐어버리고 보물 탈취해 가버리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백성 중에 상당수를 또 볼모로 끌고 가버리고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마샤의 특징이 뭐죠? 초창기에 힘없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갈 때는 훌륭한 왕이었다고요. 근데 힘이 생기고 나니까 감정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힘이 있거나 없거나 세상에서 제일 하수가 누구냐? 이제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뭐든지 감정대로 얘기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인생을 살면은 그 망할 놈이에요. 망한 놈이에요. 망한 놈. 감정대로. 근데 언제 어느 때 감정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요? 힘이 생겼을 때 감정을 표출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감정을 표출해도 될 만큼 되는 조건이 힘이 생기는 조건이니까 이런 사람은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아야지. 그러다가 힘과 권력과 돈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감정도 살다가 연산군의 길을 간다니까. 아마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또 반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죽어요. 아버지도 반역하는 자에게 죽듯이 또 죽어요. 참 아마샤 제가 볼 때 안타깝죠. 그렇게 아버지한테 반면교사로 배울 게 많았는데. 그래서 여기 메시지는 뭐냐?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살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감정이 튀어나오고 한다 그러면 이건 하수 중에 하수고 이거는 망하는 거다.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남쪽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가 주는 메시지예요. 다윗의 길을 걸으라 말씀대로. 그죠? 그 다음에 아마샤의 길은 뭐예요? 감정대로. 그러면 무너지게 된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신나는 거예요. 감정대로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말 쓰지 말아요. 여러분 보란 듯이 사는 사람 있죠. 보란 듯이. 이거 고망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좋은 자기 필요보다 더 큰 집, 뭐 필요보다 더 좋은 차, 필요보다 더 좋은 핸드백.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싫을까봐 그만할게. 하여튼 보란 듯이 이런 거 있죠. 보란 듯이. 양복도 엄청 비싼 거. 이거 안 비싼 거예요? 예. 구두도 그죠? 한정판 이런 거. 이게 보란 듯이거든. 힘이 있을 때, 돈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감정이거든. 상대의 감정을 건들고 싶고 내 감정을 충족시키고 싶고
그 크리스찬이 걸어갈 길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통쾌하게. 통쾌한 게 뭐죠? 막 복수하는 거죠. 나 어렵게 만든 놈들 와 그리고 막 복수는 안 한다 할지라도 창피라도 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통쾌해요, 그죠? 야 통쾌하다. 이거 고망해요. 그 다음에 정의 구현. 내가 정의 구현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의 구현해야지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정의 구현. 이런 망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나는 금년이죠. 금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난 모르겠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신 분이 나는 아마샤 같이 좀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어. 상처가 없는 사람. 혹시 있더라도 이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상대를 복수를 하거나 지금 이 단어 보란 듯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것 같고 통쾌하게 막 뒤집고 정의 구현 내가 깨진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제 감정으로 뛰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이러면은 여러 사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특별히 좀 예수를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둘 다 믿는 것 같지는 않고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 품게 해달라고. 그건 뭐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샤가 주는 메시지 잊지 마십시오. 감정대로 하면 망하고 말씀대로 하면 산다. 그런 이후에도 절대로 이렇게 보복 같은 걸 얻고 크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했으니까 북쪽에는 여로밤 2세는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합이 있었죠. 아합을 멸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먼저 말씀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안수하고 세운 거는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예후를 세웠죠. 그래서 아합 왕조를 거기를 오므리라 그래. 오므리 왕조. 그 할아버지가 오므리였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후 왕조가 있어요. 그 4대까지 있겠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다섯 명까지 왕이 됐어요. 예후, 지난주에 살폈죠. 여아하스. 예후가 10대, 11대가 여아하스, 12대가 요아스. 요아스는 알죠? 엘리사가 죽을 때 나의 아버지요, 뭐 이스라엘의 뭐 마병과 병거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활각과 쏘고 그 다음에 뭐 내리쳐 그랬더니 딱딱딱 3번 친 사람. 그죠? 그 요아스. 그 여로밤 2세 아버지예요. 요아스. 3번 딱딱 친 사람. 그랬더니 발을 버른다면서 왜 더 많이 치지 3번만 쳤냐? 한 번 칠 때마다 한 번씩 이기는데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게 12대 왕 요아스. 그 아들이 여로밤 2세인데 여로밤 2세는 북쪽 이스라엘이 전성기입니다. 최고 전성기예요. 솔로몬 시대의 땅 영토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부흥했고요. 하여튼 이때가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 시대고요. 요나서 있잖아요. 요나서.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그게 다 북쪽 선지자예요. 북쪽. 그런 쟁쟁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놈이 악하니까. 원래 악하면 선지자가 많아져요. 그 시대가 악하면요 훌륭한 목사님이 많이 나와. 근데 평화로우면은 이제 목사들이 다 빌빌해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이 좋은 사람 더 많이 보내주고 그래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힘 있는 사람 보내주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여로밤 2세. 근데 그 요아스가 아버지가 이름 지어주잖아요. 여로보암이라고 지었을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초대왕 여로보암 같이 되기를 원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름 짓는 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요아스가 원한 건 뭐예요? 너 여로보암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로보암이 했던 게 뭐죠? 실용성이라죠. 실용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편의성. 가까이 가서 예배 드려라. 7월 15일 말고 8월 15일에 해라. 아무나 제사장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편의성.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뜻 아시나요? 이게 백성 수가 많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뜻이. 그러니까 뭐 양적으로 늘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수만 좋다 그러면 이름 여로보암이라고 지으세요. 수가 막 늘어나는 거야. 여로보암. 또 진짜로 여로보암이 지으면 안 되는데. 네, 여로보암. 이게 별로 좋은 이름 아니에요. 백성 수가 많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뜻이에요.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나올 거야. 여러 가지 뜻. 백성 수가 많아지다, 수가 더해지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용성을 구했다고.
근데 실제로 이름대로 살았죠. 실용성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악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린 느낌이 이런 거죠. 뭐가 좀 불편해. 악한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런 거. 그래서 여로보암 2세에서 깨닫는 게 뭐냐? 악인의 형통이에요.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우리 그 마음에 좀 이게 찝찝해. 우린 다 이런 게 있죠.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악하다는 거 알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합니다. 그렇지만 자비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악한데 주님이 용서해 준다 그러면 하나도 이상하게 안 여겨. 내가 정말 악질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해 줬어. 너 이제 끝났어.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남의 악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거 용서해 주면 안 될 것 같아. 또 죄 짓을 것 같아. 저 용서해 주면 또 죄 짓고 또 넘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남의 죄는 권선징악이 있어야 돼. 남의 죄는 정의 구현을 해야 돼. 그런 거죠. 그랬던 게 여기 나오는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였는데 지 나라 꼴은 모르고 지금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악의 판안이야. 악의 판안이에요. 완전히 판. 근데 하나님 거기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데 자기 대적이 북쪽에 아수르거든. 아수르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라. 그랬더니 그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악한 나라에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게 말이 돼요? 박능쿨 밑에서 막 욕하고 그러잖아. 이게 말이 돼요?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네.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척하면서 이렇게 막 홀짝하잖아. 홀짝. 그때 막 속이고 하다가 다 잃어. 하나 남고 얘가 10개인가? 성기훈인가? 10개, 19개. 하나 남았잖아. 막판에 뭐라 그래요? 한 판에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다 갖게 하자. 그랬더니 성기훈이 뭐라 그래요? 펄펄 뛰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그때 기억나나? 그 뭐라 그러지? 그러면은 자네가 날 속인 건 말이 되고 내 구슬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오징어 안 봤어요?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지가 속인 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인정 안 하고 남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그런다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2세 때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죠. 뭐 여기 쭉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게 죄 짓는데 악한 놈인데 융성해지고 최고로 번성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30년 있다가 망해요. 아수르에. 그러니까 요나도 그럴만하지. 니네 회개시켜서 용서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요나도 국제정사를 읽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년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처참하게 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때가 마지막 구원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번성을 주셨을 때 빨리 주께로 돌아오라고.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억지 논리가 있죠. 나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누구 국민을 바보로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억지 논리. 어떤 그런 기적의 논리야. 더 설명 안 할게. 하여튼간에 기적의 논리야. 아니 저 뻔뻔스럽게 어떻게 저것도 논리라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기가 차죠. 근데 진짜 억지 논리, 기적의 논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눈물이 날 정도라고.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남쪽 유다 같으면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용서해 줄게. 너는 죄인이지만 다윗의 언약에 의지해서 용서해 줄게. 주로 그래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짓 하잖아요. 그러면 거긴 다윗하고는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들출 게 없으니까 뭘 얘기하면 너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용서해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막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잖아.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너 용서해 줄게.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악이 막 하늘을 찌르듯 올라갔기 때문에 어디 근거할 게 하나도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진짜 요즘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억지 논리, 기적의 논리야.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게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놀래요?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망한다고 말 안 했지?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할게. 얼마나 궁색해요 논리가? 아직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냐, 기적의 논리네 막 이럴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없는 논리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 망한다 그러지는 않았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말도 안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망한다고도 말 안 했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걸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돌아와야죠. 근데 이걸 안 돌아오니까 문제죠.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니까 난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안 했다라는 그런 궁색한 논리 갖고도 건져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 근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우리 믿잖아요. 영접하잖아요. 이거 확실하잖아요. 이건 뭐 흔들릴 수 없잖아요. 우리 구원 받습니다. 왜요? 내가 근거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잖아요. 사랑했다,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를 믿는 자 우리 믿잖아요. 멸망치 않고 우리 절대 멸망 안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게 근거예요, 근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확실한 근거 갖고 나오기를 원하신다고요. 말씀 붙들고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럼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다시 얘기하면 이제 근거를 아시겠죠. 여로보암 2세는 실용성을 추구했어요. 그냥 나라 부강하고 잘 되는 일이라 그러면 다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형통해 보여요. 근데 이게 형통이냐는 거죠. 여로보암 2세의 형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창세기 39장을 봅시다. 요셉 이야기.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이 뭐예요? 목적을 이루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형통한 게 이게 악인의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진짜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 동행이 형통이고 목적 이루는 게 형통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고. 그죠? 선발대로 먼저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안 좋더라도 형통한 거라고. 형통. 구원을 이룬다 그러면 형통한 거라고요. 그걸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통쾌하게 내 뜻대로 막 복수도 할 수 있고 내 멋대로 할 수 있고 그게 형통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게 형통이에요.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시편 106편 17, 14절 15절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 시험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15절에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막 뭘 요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셔도다. 옛날에 우리가 파리하게 하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고 막 지지고 먹고 하면은 주긴 줘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영혼이 쇠약해진대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이거 뭐 예를 들게 참 뭐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등산을 가요. 우리 네팔 같은데 안나푸르나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까지. 근데 여기 있는 형제하고 나하고 같이 올라갔어. 내 사랑하는 형제 동렬이 같이 올라갔어. 근데 내가 힘차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내가 드디어 이 안나푸르나 정상에 왔구나. 진짜 왔다고 해요. 그냥 왔다고. 근데 보니까 동렬이가 안 보여. 그러면 그 아름다운 전경, 아름다운 모습을 즐길 수 있어요? 없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런가? 동렬이라 그러니까 너무 진하지 않은가 보죠? 저는 진하게 오는데.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되는 거지. 없는데 뭘 즐길 게 있겠어. 우리가 그래요. 정상이면 다 된대. 근데 옆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대. 그게 뭐예요? 원하는 거 다 얻었을지라도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거 똑같은 것이. 여러분이 돈 벌었어요. 출세했어요. 다 잘 됐어요. 근데 그 옆에 하나님 계셔요? 없으면 여러분 망할 존재예요. 여로밤 2세라고. 형통이 뭔데요? 함께 하심인데. 요새를 보세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종이라도 함께 하시잖아요. 감옥에도 함께 하시잖아요. 총리 때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 형통이에요. 그걸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채운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뜻 채운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발대를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에서 200만 되게 만들 때까지 이끄시는 토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형통이죠. 여로밤 2세가 우리가 보여준 거 이거예요. 실용성이 형통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형통이라고. 진정으로 형통한 자라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두 왕걸 통해서 주신 말씀. 아마샤 힘 생긴다고 감정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형통 아니에요. 감정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뭐 잘난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게 형통이지. 여로밤 2세 자기 뜻대로 번성하고 그죠? 영토 확장되고 그게 형통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계셔야 형통이죠. 목적 이루어 형통이죠.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게 형통이죠. 여러분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